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느 것 하나 아깝지 아니하고 모든 것 다 주어도 그저 또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무엇을 주더라도 자녀가 받아야 줍니다.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풍성하게 하고 믿음을 독실하게 만드는 이런 자리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셔서 그런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손길은 믿음의 손으로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면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구원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게 되면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1장부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에서는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움직이고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차가 있는데 운전자를 잊어버렸어요. 어린이가 있는데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1장에서 4장까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조금 힘들기는 해도 종교적으로 따듬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 왜냐하면 인간 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드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런 일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쌓인 DNA는 모든 것은 대가를 치르고 무언가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가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하여 내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나게 되면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1장에서 4장까지 그렇게 전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모델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고 착하고 딴 사람들보다 더 고매하고 우월해서 그의 도덕성이 딴 사람보다 월등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그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 섬기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아 나섰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죄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마워하며 그 하나님을 그저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겠다, 복의 근원을 삼겠다,
내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내가 네 씨를 통하여 그렇게 하겠다 하실 때 아브라함이 뭔 조건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래 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며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사실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한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각시켜 가지고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속에서 할 말이 없어요. 공짜로 받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믿음과 은혜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져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하신 일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가졌다, 이 말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전에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가 없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오늘 5장 10절 말씀에도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원수를 쳐다보면 평화가 있습니까? 원수 말을 들으면 평화가 있습니까? 원수 행동을 보면 평화가 막 밀려옵니까? 그렇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화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역사가 일어나도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평화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1절에서 평화를 누리자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이 평화는 무엇을 그냥 많이 가져가지고 평화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전엔 원수 되어졌다, 원수 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평화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관계가 나빠지면 평화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돌아오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부부의 삶에서도 부부가 싸웠어요. 싸우면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화해를 하고 같이 밥 먹으면 관계가 바로 되니까 속이 편해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편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지요. 평화란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라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오는 역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라는 것은 부서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뒤틀려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안 오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평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가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뒤틀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관계가 뒤틀려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부르짖으면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 한 단어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병마 속에 있든지 질고 속에 있든지 흥크러진 삶의 속에 있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속에 평화가 와요. 예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 예수 이름 뜻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돈이 구원 아니고, 경험이 구원 아니고, 이런저런 형편이 구원 아니고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고백할 때 평화가 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구주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속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올 때, 이 간정이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토해낼 때 하나님과 뒤틀려진 관계가 바로 놓여져요.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평화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화라고 말하고 평화라고 하면서 세워놓는 모든 것은 한계가 너무 앞에 있어요. 너무 한계가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는 끝이 없어요. 특별히 이 평화의 문제에서 자신과의 문제에도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면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합니다. 이 못난 놈, 죽일 놈.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또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우월감에 빠져있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늘 고독하고 늘 외롭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도
다 단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는 고독과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관계가 뒤틀려졌다. 잃어버렸다. 이것은 내 생애의 한 부분이 뒤틀려지고 내 생애의 한 부분이 잃어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것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으셨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평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져 있으면 어떤 경우가 와도 형편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특권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이 평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이 평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평화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선포되어져도 어리둥절하고 잘 못 모르고 잘 누릴 줄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평화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평화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화 속에 있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 있고 평화 바깥에서 그냥 빙빙 도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서 이 평화를 누려나가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410장 중에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노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평화가 있으면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도록 시큰 얻어 터지고 고통당하고 그러던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시시 일어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을 만치 얻어 터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형편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 속에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가 그 속에 역사하니까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시시 일어나서 찬송을 해요. 감사를 해요. 이 평강이 넘치니까. 그 감옥이라는, 그 억울하다는, 그렇게 매맞아가지고 온몸이 쑤신다는 그 형편이 바울과 실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평강이 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그게 지배하니까 형편을 이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 찬양함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 속에 들어갈까 말까 주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화가 없습니다. 왜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얻었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은혜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미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1절에 말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 은혜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이런 귀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요 열매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각 교회에 보낼 때, 그 서두에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은혜 안에 생활하고 은혜 생활을 하는 것, 이 은혜 생활,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생활을 할 때 자기가 주장할 것이 없어져요.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황송하고, 이것저것 가질수록 부끄럽고, 이것이 은혜 받은 생활이지요.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모자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갑자기 내가 가진 게 너무 커 보여요. 나 같은 게 이 건강 가지고, 나 같은 것에게 이 건강 주셨고, 나 같은 것에게 이 가정 주셨고, 이 자녀들 주셨고,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고, 모든 것이 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은혜 밖에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어질 때 너무 커 보이니까 건강 이거 가지고 어떻게 딴 사람을 더
나눠줄 수 있을까? 더 섬겨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환경 가지고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에드몬턴에 살면서 참으로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가득 차도록 먹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득 차도록 먹었습니다. 가득 차도록 먹었는데 그때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뭐 좀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됐어. 그런 느낌. 시편 2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가득 차 있으니까. 주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니까. 5절 말씀은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것만 해도 넘쳐요. 옛날에는 다 모질했어요. 남편을 보면서 모질하고, 아내를 보면서 모질하고, 자녀를 보면서 모질하고, 모든 어버이를 보면서 모질하고, 모든 것이 모질한다, 왜 이래? 이랬는데, 은혜 아래 들어가 있으니까, 은혜 안에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너무 커 보여요. 잔이 넘쳐요. 남편을 보면서도 잔이 넘치나이다. 아내를 보면서도 잔이 넘치나이다. 자녀를 보면서도, 어버이를 보면서도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있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방황을 안 해요.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대답도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요 목표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좀 더 잘 사는 것, 좀 더 오래 사는 것, 좀 더 커다란 성공을 가지는 것, 이런 데다 가치를 줍니다. 그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건강, 좀 더 많은 소유, 좀 더 많은 물질, 좀 더 많은 학식, 지위, 명성,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 또 뜁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추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가치가 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가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신약 성경에서는 독사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의 뜻은 그냥 찬란하다, 장엄하다, 위대하다, 아름답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한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찬란하다, 뛰어나다, 위대하다, 장엄하다, 아름답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화평의 관계 속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찬란함, 장엄함, 아름다움, 뛰어남, 놀라움, 그 안에 거하면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런 것이 역사되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나타낼 때 그냥 즐거워하는 삶.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구름 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찬란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이것을 바라며 그 영광이 임할 때 즐거워하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미쳐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즐거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역사가 임하여 올 때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찬란함,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 이런 게 막 역사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로 생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뒤틀려진 관계를 늘 새롭게 세우는 평화의 관계, 이것을 누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며,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과거입니다. 이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떤 것인지를 더 알며 우리가 자라면서 세월이 흐르고 나도 애 키워보고 할 때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살아가며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듯이 우리 삶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서 서 있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살아갈수록 그 은혜의 무게와 그 은혜의 높이와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더 알면서 고백해내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내 삶에 임할 것을 믿으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함께 경주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가 때로는 능력이 되고 때로는 지혜가 되고 때로는 방법이 되고 때로는 우리 삶의 빛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 이 한 주간도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